안녕하세요. 자매님들이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공부하시면서 마음에 새겨졌던 거나 찔렸던 거나 감사드렸던 거 나눠주실 거 있으면 나눠주세요. 저는 어, 아까 선생님하고 잠시 좀 나눴거든요. 음, 이 과가 다 중요하지만 이 과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제가 다시 어, 공부하면서 엄청 느꼈습니다. 그냥 느낀 게 아니고 엄청. 어, 그 의에 대해서 어, 우리가 줄이고 목마른 그거에 대해서 너무 그러니까 섬세히 아주 깊이까지 이렇게 다뤄준 게 감사했어요. 그냥 뭐 너무 잘 아는 귀절 아니에요. 몇십 년 동안 믿음 생활했으니까 위에 thirst 하고 저기 hungry 하고 thirst 하면은 satisfied 한다. 이건 너무너무 잘 아는 귀절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정말 그러니까 여기 세상 거는 아모스에서 티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네, 그 표현이 얼마나 정확한지. 근데 네, 우리가 얼마나 이 티끌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살아왔어요. 이렇게 맞아요. 권력이라든가 뭐 명예라든가 돈이라든가 또 뭐 많이 음, 배웠다든가 뭐 이런 거를 사람들 잣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살아오고 나도 그렇게 하려고 따라갔고 그런 걸로 굉장히 이렇게 많이 줄이고 목마르지 않았나. 그런데 여기서 그러니까 구원이 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기서 이제 메가더 목사님이 네, 그러면서 칭의 성화 영화에 대해서 음, 정확하게 명료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네,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클리어하게 오기는 했었지만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그 시편 17장 15절 어, 나는 의로운 가운데 주를 볼 것이며 천국에 갈 때에는 주의 모습을 보고 만족할 것이다. 그다음에 그 성화가 그러니까 로마서 8장 29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때 동시에 그렇게 그 성화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닮아가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얘기했듯이 지금 그러니까 계속 이어가라는 거 아니에요. 계속. 그게 성화라고 가르쳐 주고 그 성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영화에서 끝난다는 거를 다시 여기서 설명을 조금 이렇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명료하게 이렇게 클리어하게 이렇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제가 여기서 이제 다시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성화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이루어 나가라 그랬을 때 굉장히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몇십 년 동안 믿음 생활하면서. 그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면 받은 걸로 끝나지. 왜 또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나. 그런 의문점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공부하면서 그 메가더 목사님이 계속 그러니까 받은 거에서 끝나지 말고 줄이고 목마른 거를 계속 이어나가야 된다. 그거를 이렇게 설명을 하셨잖아요, 여기서. 음, 그래서 그 귀절이 다시 생각이 났어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우리가 영화를 이룰 때까지 우리는 계속 이어나가고 표대만을 향해서 가야 되는구나. 줄이고 목마른 거에 대해서. 근데 줄이고 목마른 거,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해줘서 참 고마웠고요. 그 아까 선생님 설명한 대로 그러니까 장군이 그러니까 그 목마른 거에 대한 그거를 비유를 해서 의가 어떤 건가 그거를 이렇게 설명해 준 게 굉장히 이렇게 이해가 많이 됐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거를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아까 그 마지막에 이사야서 26장 9절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찾고 내 마음이 주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은 주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가 되면 사람들은 의가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 그 누가복음 16장 24절을 설명하면서 어, 이게 해결 방법이 있을 수 있는 어, 목마름이다. 어, 마지막에 지금 목말라하라. 그러면 채워질 것이다. 맨 마지막 페이지에 그거를 이렇게 그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148페이지에 네, 하나님 말씀을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내가 이렇게 살면서 중요한가. 음,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목마르고 이렇게 줄이고 hungry하고 그 thirsty 하는 것에서 내가 satisfied 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내가 나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 팔복에서 그거를 네, 깨달았고 이 가가 얼마나 중요하면 지금 그 마틴 로이드 존스님이 음, 그 134페이지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여러분의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확신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기절이 여러분에게 성경 전체에서 가장 복된 말씀 중 하나라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기초를 다시 점검해 보는 게 낫다. 그러면서 앞에 네 개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네 개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의를 줄이고 목마른 자가 세리스파이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를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공부하면서 제가 이렇게 그 말씀을 로마서 3장 25절 26절과 다시 이렇게 좀 적어봤어요. 음, 그다음에 그 영화에 대한 시편 17장 15절 말씀도 적어봤고 그다음에 빌립보서 2장 12절 이사야서 26장 9절을 이렇게 좀 쭉 적어보면서 내가 다시 또 이 기절을 좀 다시 리마인드 돼갖고 리피드해서 다시 좀 외우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제 그다음에 아까도 선생님하고 잠깐 나눴는데 그 복음에 대해서 메가더 목사님이 이렇게 그 누군지는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존 시프론가 뭐 누군가 유명한 그 터크 하는 사람하고 이야기하면서 하필이 고린도 맞습니다. 후서 5장 21절을 얘기하시면서 음, 그러니까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게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하는 거다. 이것이 복음이다. 그러면서 이 대속이 이게 복음이다. 이러면서 다시 명료하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메가더 목사님이. 그래서 그 기절을 이제 다시 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다시 좀 생각을 하는 기회가 됐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예, 감사합니다. 그럼 고린도전서 5장 21절을 한 번 더 읽어주세요. 고린도 후서 5장 21절이에요. 고린도 후서인가요? 후서 예, 같은데 제가 음, 보기로는 예, 읽어주세요. 기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네, 저는 네. 그 메가더 목사님이 요약해서 그렇게 어, 명료하게 네, 얘기해 주신데 네, 저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예, 그거 제가 그 온유와 겸손반에 올렸는데 누가 나한테 보내줘 갖고 올렸거든. 그 저는 선생님이 올린 줄 알았거든요. 예, 지금,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근데 이게 개혁 성경에 아멘. 이렇게 나오는데 이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짊어지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게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하는 거라 이렇게 쉽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예, 현대인의 성경에서. 그래서 이 기절이 대속으로 얼마나 중요한가. 네, 네. 그 네, 대속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제가 또 생각해 봤고요. 네, 그다음에 그 대속에 대해서 그 김달숙 집사님하고도 조금 나눴어요. 네, 나눴는데 그 대속에 대해서 그 레위기 25장 39절에서 55절까지 그 대속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그다음에 그 레위기 17장 이제 또 생각도 안 나네. 17장 11절인가? 예, 육체의 생명이 피해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줘 단에 뿌려 너희 죄를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해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나니라. 네, 그다음에 히브리서에서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느니라.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돌아가시고 우리를 그 하나님 안에서 의롭다가 하시는지 그 이유를 제가 이렇게 깨달아야지 제가 그거를 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절이 저한테 이렇게 굉장히 도움이 됐고요. 예, 그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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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구원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제가 일요 예배에서 들었는데 구는 구할 구자고 구속. 속은 사한다는 뜻이래요. 구속이라는 뜻이. 음, 그 한자를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이상, 속이라는 게 예, 기회가 참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음, 구속이라는 거는 아까 그 의가 구원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음, 대속이라는 거는 우리 구원해서 사해 준 우리 죄를 용서해 준다는 그 대속의 의미고 구속의 의미구나. 그거를 이제 김달숙 집사님하고 서로 나눴거든요. 네. 예, 예,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냥 성경 구절 나오면 읽고 넘어가는데 그렇게 암송까지 해주시고 이렇게 또 다시 설명을 해주시고 본을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까 그 레위기에 그 피 흘리는 제사의 그거가 히브리서 9장 22절에 나오잖아요. 피 흘림이 네네. 없, 죄사함이 없다는 거. 그래서 네. 예수님께서 왜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어야 하는지 그거는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꼭 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어야 하는지 그건 율법을 만족시키시기 위해서 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 예, 기억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또 나눠주실 분 있으세요? 아니면은 1번부터 들어갈게요. 1번 연옥자매님 해주세요. 1번 마태복음의 전체적인 주제는 왕이신 그리스도이다. 마태복음 5장 7장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이다. 예. 그다음에 그러니까 왕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잘 그 외 사복음서가 마태복음은 왕이신 그리스도, 마가복음은 종이신 그리스도, 누가복음은 사람이신 그리스도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리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써 있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2번을 달숙 해주세요. 팔복의 진리들은 그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에 대한 규범일 뿐 아니라 그 나라에 들어간 상태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규범이다.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심령이 가난해야 하고 그 나라에 살면서 자신의 영적 가난을 계속해서 인식한다.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자신의 죄를 애통해야 하고 그 나라에 살면서 자신의 죄를 계속해서 애통하게 된다.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온유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점점 더 멋진 분이 되시면서 온유함이 계속적으로 여러분의 성품이 된다.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하고 그 나라에 들어가면 계속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를 것이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한 게 그냥 한 번 하고 치울 게 아니고 우리가 계속해서 살면서 그렇게 된다는 거고요. 3번을 정효숙 자매님 해주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는 매우 강한 열망을 말한다.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음식이 필요하듯이 의가 필요하다고 하신 것이다. 우리의 육체적 생명이 음식과 물에 달려 있듯이 우리의 영적 생명은 의에 달려 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메가드 목사님 그 책을 보니까 코멘터리를 보니까 우리가 육신이 배가 고프면 이렇게 해서 계속 이러면 굶어 죽겠구나 하는 그런 위기 의식을 알게 돼서 자연적으로 음식을 찾는다는 거예요, 열심히. 근데 영적으로 우리가 굶었을 때는 그 자각 증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적으로 영적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자발적으로 찾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위험하고 또
하나님만이 성령님만이 우리를 깨워 주셔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찾을 수 있게 해 주신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스스로 죄를 회개하고 온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워 주셔서 죄를 책망해 주셔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죠. 그래서 정말 감사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4번을 백혜숙 자매님 해주세요. 아, 진짜, 잠깐만요. 안 들려? 안 들려요. 해숙자매님. 응? 죄송해요. 신자이건 불신자이건 간에 세상 모든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줄이도록 창조되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줄임과 행복을 어디서 찾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행복에 목말라 있고 성취에 줄여 있지만 이것들을 엉뚱한 곳에서 찾는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 성경이 양식이 아닌 것을 우리가 찾는다고 하고 티끌을 찾는다고 이렇게 얘기되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것을 찾으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찾는 데잖아요. 거기 책에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거를 찾으면서 다른 데서 찾는 거예요. 엉뚱한 데서. 그 다음에 5번을 영희 자매님 해주세요. 그 안 믿는 자를 표현을 선생님, 네? 그 베드로 안 믿는 자,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 표현을 네. 그 자신이 토한 것을 도로 핥아 먹는 개나 씻고 나서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뒹구는 돼지에 비유했다고. 네, 네. 그 이야기가 참, 네, 이렇게 굉장히 정확하게 표현을 좀 한 것 같아요, 베드로가. 네. 네. 그래서 사실 이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도 다시 죄로 돌아갈 때 네. 내가 토한 거를 도로 먹는 개 같고 씻고 나서 다시 구덩이에 뒹구는 돼지 같다. 이렇게 스스로 자기를 자기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갈 수 있을까요, 선생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죄는 짓지 않지만 진짜 진심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네, 그렇지만 뭐 마음속에 우리가 욕심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걸 자꾸 자꾸 반복해서 지을 때 다 용서받았잖아요. 용서받고 예수님께로 오고 그 길 따라 살도록 되어 있는데 다시 옛날 짓으로 돌아가는 거. 그럴 때 이제 자기 자신이 이렇게 토한 걸 도로 먹고 구덩이에 뒹구는 돼지 같다. 이렇게 자신을 점검하려는 그런 말로도 사용돼요. 예. 네. 그다음에 5번을 영희 자매님 해주세요. 세상의 것에는 만족을 찾을 수 없다. 세상의 것은 영원하지 않고 바람과 같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줄여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떡으로, 목말라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물로 제공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아버지께 돌아온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에서는 이들의 빈 마음을 채울 잔치가 벌어진다. 당신은 참된 근원을 찾고 있습니까? 당신은 무엇에 줄여 있습니까? 그리스도만을 앞으로 사모하고 주님의 의를 더 원하기를 배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참된 근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이 참된 근원이라는 걸 알게 해 주셨으니까 이제 매 순간순간 계속해서 근원을 이제 그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찾아 나가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우리가 때때로 자꾸 예, 실족하니까 그리고 우리가 무엇에 줄여 있습니까?
사실 하나님의 의와 거기 의에 줄여 있을 때도 있지만 죄를 지을 때는 명예나 뭐 재산이나 뭐 이런 거에 건강이나 그런 거를 하나님보다 더 추구할 때가 있죠. 이 의에 그 줄이고 그 있는 거는 선생님 예, 그 이렇게 점점 더 이렇게 좀 이렇게 클리어라고 하기를 원하는 내가 이렇게 이해를 충분히 더 하기를 원하는 그 갈망이 조금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의에 대해서 그게 이렇게 줄이고 목마른 것도 되지 않나 제 마음에 그리고 어, 그런 거를 발견했을 때는 너무너무 이렇게 마음에서 이렇게 희열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퀘션 마크에 있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 되고 피 흘려 주셔야만 되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고 이런 거에 대한 그 퀘션 마크가 좀 많이 있었거든요, 선생님. 네, 그래서 네, 그거를 이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찾고 예, 이렇게 했을 때의 그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아까 그 불만족에 대해서 얘기하셨잖아요, 선생님. 거룩한 그 불, 거룩한 불만족에 대해서 네, 그 이야기했을 때 그 줄이고 그 목마른 거에 대한 그거를 계속 이렇게 내가 이렇게 찾아가는 나의 모습을 이렇게 좀 볼 수 있었거든요. 그게 예, 저한테는 참 굉장히 그러니까 satisfied 이렇게 하게 하는 그런 게 되지 않았나 그런 마음이 저는 들었어요. 제 속에서부터 이렇게 솟구치는 게 있더라고요. 네. 그걸 알고자 하는 마음?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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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연히 의의라고 이렇게 하지 않고 정말 그 네, 의의가 어디서 와서 어떻게 우리한테 적용됐고 그런 거를 구체적으로 네,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알아가실 때 더 네, 알고자 하는 그 마음, 그러니까 네, 정말 거기서 기쁨을 느끼시고, 예, 정말 네, 본이 되는 말씀이세요. 우리도 다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지금 모여 있는 거잖아요. 또, 맞아요. 근데 또 성경을 몇십 년 동안 이렇게 혼자 읽으면서 굉장한 퀘션 마크가 많았어요, 저는. 맞아요. 의문이. 근데 몰라도 그냥 넘어갔던 거예요. 그 습관적으로. 음, 그런 게 이렇게 하나하나가 풀어졌을 때 그러니까 그 의에 줄이고 그 목마른 우리가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오는 거에서 위로를 받고 컴포트를 받고 그다음에 이제 애통하면서 그 하늘나라가 임하고 온유한 자에게는 그 inherit 그 기업을 받고 땅을 이제 기업으로 받고 그다음에 이제 의에 줄인 자에게는 satisfied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네. 거기서 그런데 satisfy가 저한테는 그 의의 주님이 조금 있었어요. 이렇게 음. 왜 예수님은 꼭 이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피 흘려 주심으로써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함받게 해 주셨나 그거에 대한 그 주림이 제 안에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네, 그거를 말씀에 대해서 더 자세히 네네 알고 네, 싶으시고, 네. 예, 그거를 성경에서 찾았을 때 내 안에 정말 이렇게 satisfy가 있더라고요. 기쁨이 있죠. 네네 네, 기쁨이 네. 감사하고, 예,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예, 어정선 자매님이 6번 해주세요. 6번 팔복의 진행.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며 심령이 가난한 것은 어디로 이어집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도 없고 도덕적으로 파산한 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깨닫는 상태이고 천국이 그들의 것으로 이어집니다. 예, 그리고 맞나요? 좀 아, 어렵더라고요. 지금 잘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도 없으며 도덕적으로 파산한 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깨닫는 건데 그거는 어디로 연결되냐면 애통하는 것으로. 그런 걸 알았을 때는 이제 애통으로 이어지는 거죠. 예, 내 자신이 그런 상태라는 걸 알면 애통으로 이어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2번 또 해주세요. 자, 애통하는 것은 상한 심령으로 이어진다. 온유함은 무엇입니까? 겸손한 상태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에서 의를 구하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애통하는 것은 이제 온유함으로
네, 애통한 다음에 온유함으로 이어지는데 이 온유함은 하나님의 비길 때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겸손인데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상한 심령과 온유함을 비교해 볼 때 상한 심령은 자신의 죄에 대한 반응이고 온유함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에 앞에 있다는 그것을 알 때 나오는 반응이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래서 애통하는 것은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것은 애통으로 이어지고 애통하는 것은 온유함으로 이어지는데 온유함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반응이고 하나님께 비길 때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겸손이라고 얘기하시면 되고요. 그 3번도 해주세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때 무엇을 깨닫게 되고 그것은 어디로 우리를 인도합니까? 하나님께 비길 때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방향을 바꾸고 우리가 의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손에서 의를 구하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네.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깨닫는,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할 때 의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손에서 의를 구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네 번째 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죠. 그 네 번째 복이 뭐죠? 의에 지고 목마르게 예, 함. 줄이고 의에 목마르다. 줄이고 목마른. 네, 그렇게 거기를 그래서 그렇게 팔복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7번을 유경희 자매님 해주세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길 원하는 것을 가져보려고 온갖 짓을 다 한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천국과 위로와 땅을 받고 그리고 배부를 것이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마음을 찢고 애통해하며 온유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 모든 것을 갖추면 열거된 모든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정말 그 야고보서 4장 그 마지막에 보면은 우리가 얻지 못하는 거는 구하지 않기 때문인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그리고 우리가 그냥 욕심을 내면서 그런 세상 것에만 욕심을 자기 힘으로 얻어보려고 욕심을 내고 다투고 그러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 가서 구해야 되는데 예, 자기 힘으로 가져보려고 온갖 짓을 다 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8번 경은자매님 해주세요. 8번 다른 사람들이 우물을 빼앗기 때문에 이 우물에서 저 우물로 또 다른 우물로 돌아다닐 때 이삭이 비이기적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돌봐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서만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정말 이게 다시 마음에 새겨지는 게 또 그렇게 비이기적일 수 있는 이유, 온유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돌봐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비이기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그렇게 온유하지 않게 그냥 격렬하게 싸우고 그럴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돌봐주실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돌봐주실 것을 기대할 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 그래서 하나님 손에서만 그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될 수 있는 것을 확실히 알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네.
상한 심령으로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주려야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9번을 정훈모 자매님 계시면은 해주세요. 파란불은 들어왔는데 불은 그러면은 그냥 정종의 자매님이 먼저 해주세요. 9번이요? 네, 당신이 어떻게 하면 마지막에 모든 것을 기업으로 제가 받을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의뿐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주님 앞에서 온유해지는 것뿐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주님이 생각하시는 주님의 나라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마지막에 모든 것을 기업으로 받으리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2절 23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6장 33절도 해주세요. 6장 33절이요? 네, 어디 마태복음 6장 33절 있어요, 선생님? 그래요? 바로 저는 밑에 9번에는 없는데. 없어요. 저는 제가 나중에 친 건지 거기 써 있는지 모르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도 있어서 나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마태복음 6장 33절. 예. 그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네. 네. 어? 그리 마태복음 6장 33절이요? 네. 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 예. 감사합니다. 그 10번 예. 10번 줄임의 10번을 연옥자매님 해주세요. 저 말 켜주세요. 마이크. 10번 줄임에 사용된 동사는 매우 강한 뜻이 있다. 궁핍하다. 심한 굶주림으로 고통당하다는 뜻이다. 그리고 목마름에 사용된 동사도 매우 강한 뜻이 있는 진짜 목마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 두 동사는 계속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현재 분사가 사용되었다.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은 그 나라에 들어오는 자에게만 요구되는 조건이 아니라 이미 그 나라에 들어가 있는 자의 패턴이다. 주석가 렌스키는 이런 줄임과 목마름은 계속되며 사실 채워지고 해소되는 순간에 더 커진다고 했다. 이것은 순간순간의 삶의 방식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는 사람은 확실히 그 나라에 들어와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가 이렇게 점검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줄임에 사용된 동사는 매우 강한 뜻이라서 아주 심한 굶주림으로 고통당하고 목마른에 사용된 것도 진짜 목마른 거고 또 계속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그런 동사가 사용되었고 이렇게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은 구원받는 자에게만 요구되는 구원받을 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화의 과정에도 꼭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목마름은 계속되고 사실 채워지고 해소되는 순간에 더 커지죠. 아까 그 정종의 자매님이 뭐 공부해가면서 하나하나 알아갈 때 그 굉장히 기쁘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기쁨이 너무 좋아서 그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또 공부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감사해서. 그래서 그 채워지고 어떤 문제를 채워지고 해소됐지만 이해되고 알았지만 그 순간에 더 이제 목마름이 커지기 때문에 또 계속해서 공부하시고 암송하시고 Yes. 듣는 것 같아요. 예. 여기서 선생님 이 기절이 굉장히 성화를 잘 설명한다는 그런 마음이 제가 굉장히 들었거든요. 왜 네, 우리가 계속 이제 성화라는 게 뭔가 그게 네, 네, 그 의미를 굉장히 설명을 잘 하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나라에 들어와 있는 자도 그런 패턴으로 그 주림과 목마름이 계속되고 채워지고 해소되는 순간에 더 커지니까 또 진짜 표대를 향해서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순간순간에 그 계속되는 삶의 방식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없으면 이런 증거가 없으면 내가 구원받았나를 점검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의에 주리고 사람들은 많이 구원받은 거에서 많이 끝나잖아요. 네. 거기서 대부분만 나는 구원받았다 이러고 끝나고, 또 지난번에도 했지만 또 성령 또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는데, 이 성경에서는 지금 이야기하는 게 그게 아니잖아요. 네, 이 의롭다 칭함을 받을 때 너는 성령님을 그때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구원을 네, 받고 그때부터는 받았지만 이루어 나가는 거. 네,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근데 네, 네, 이 설명이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그 성화에 대한 설명을. 네. 네,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령 받는 거는 어떤 신비한 체험이나 그런 게 아니고 구원 받을 때 성령님을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해주시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령님이 내주하시는데 그러면 성령 충만 역시 어떤 신비한 그런 체험이 아니라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라는 거. 그거는 에베소서 5장 그 16절 18절 거기하고 골로새서 3장 16절 거기하고 우리가 비교해 갖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구원 받을 때 이미 우리는 영화된 건가요? 아니죠. 아니요, 영화는 안 됐죠. 안 영화는 됐죠. 죽을 죽은 때 되는 다음에. 거예요. 성화되어 가가지고 영화가 되는 거죠. 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그 성화의 과정을 거치죠. 그래서 성화의 과정을 거치다가 죽으면은 완전히 이제 성화가 100% 되는 게 영화죠. 예. 그런데 그 영화가 성경에는 로마서 8장 30절에도 그렇고 에베소서에도 그렇고 신분상으로는 우리가 과거로 이루어졌다고 그러잖아요. 영화가. 예. 지난번에 죽은 선생님이 다음에 그렇게 죽은 다음에 우리가 그 몸이 예수님, 그러니까 요한일서 3장 21절인가 거기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과 같이 되는 거, 그게 영화고, 빌립보서 3장 21절 천한 몸이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을 완성하게 하는 그 능력으로 우리의 천한 몸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그거가 있는데, 에베소서도 그렇고 로마서도 그렇고 신분상으로는 우리가 영화가 이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예, 완성되어 있는데 이제 완성된. 네. 아직 죽어야지 이제 실제적으로 그거야. 되고. 예. 맞아. 예수님을 보고 그때 예수님과 같이 우리 몸이 글로리피케이션 우리가 된다는 거죠. 그때 네. 성화가 완성된다는 거. 지금 이 설명이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네. 여기서 계속 이루어 나가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네.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너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그 캐션 마크가 지금 이거 공부하면서 풀리더라. 예. 아, 근데 이제 네. 정혜숙 자매님은 지난번에 우리 얘기했던 거, 그거 이제, 네네. 네. 그 얘기, 지난번에 네. 얘기하신 게 그 뭐야 영화, 그러니까 구원받을 때 영화가 되었는데 이제 우리가 계속 성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마지막에 다시 영화된 상태에서 계속 성화로 이루어 간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영화가 되는데 구원받을 때 이미 우리는 영화됐다. 그렇게 이해가 됐었어요. 구원받을 때 영화가 된 거는 아니고요. 구원받을 때 영화를 보장받았죠. 정식으로 음. 구원받았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았을 때 영화를 완전 과거 동사를 쓰셔갖고 다 이루어진 거가 되니까 그게 실제 생활에서는 우리가 보장을 받았지만 아직 우리한테 이루어지지는 않았고요. 죽어야지 영화를 우리가 딱 누리는 거고 그 전에는 영화를 향해서 점점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성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사는데, 그러니까 그때 말씀하신 대로 성화가 없으면 영화가 없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성화가 영화의 조건이 되는 게 아니라 성화는 내가 이미 구원받고 영화된 사람으로서의 증거로 맺히는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언어가 그래요. 그랬는데 하여튼 그 과정을 거쳐서 네, 영화를 보장받은 거지 약속받은 거지 그때 이미 영화된 건 아니에요. 영화는 죽음 알겠어요. 네, 네, 네. 보장받았다는 그걸까 이해가 되네요. 네, 네. 네. 죽음은 그렇게 될 거예요. 확실히. 예, 그래서 이 의가 얼마나 중요한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의가 네, 구원이 거기까지 이르게 하니까. 네, 정말 감사해요. 예. 그러면 또 그리고 이제 그 육신의 굶주림에 그 책에 보면은 육신의 굶주림 코멘터리에서 그랬나 봐요. 육신의 굶주림의 결과가 아무리 심해도 죽잖아요. 영적 굶주림의 결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적 굶주림의 결과는 멸망이에요, 멸망.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님 없이 평생을 사는 게 영적 굶주림의 결과고 육신의 굶주림의 결과는 그냥 육신이 죽는 거. 그러니까 육신의 굶주림의 결과가 끔찍해도 영적 굶주림의 결과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고요. 11번을 연옥 달숙자매님 해주세요. 아까 선생님 지금 말씀하신 게 마지막에 그 메가더 목사님 얘기하신 이사야 26장 9절 내 마음의 주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 주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예, 지금 이제 선생님 그 설명하신 거 네. 그게 네, 마지막에 메가더 목사님이 얘기하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목말라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그러셨어요. 예. 그 11번 해주세요.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더 보고 싶어 하였고,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주림과 목마름이 결코 줄어들지 않는다고 하였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본 것도 결코 충분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것이 그 나라의 참된 자녀에게는 생활 방식이다. 지금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의에 줄여 있다면 내일은 오늘보다 더 줄이게 될 것이다. 돌아온 탕자가 완전히 절망했을 때 그 절망은 누가 해결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언제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충만을 구합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네. 그냥 자신이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해지고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예. 그리고 거기 이 뒤에 나오는가? 왜 황자가 조금 줄였을 때는 그 돼지 찌꺼기를 먹었는데 굶주렸을 때는 아버지께로 돌아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진짜 자기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내가 죽을 지경이라는 걸 알아야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충만을 구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구하라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낮추시는 것 같아요. 어려움을 주시고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알게 해주시려고. 네, 그 12번. 고린도 후서 4장 17절에 선생님 네, 그 저기 지금 잠시 우리가 겪는 그 고난은 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크고 엄청난 네, 그 영화를 가져온다는 게 네. 분명히 그 단어가 영화잖아요, 선생님. 영화. 영화라고 그래서 됐어요. 크고 중화. 영광스럽게 그 영화를 가져온다 그 기절이 나와요, 네, 선생님. 그런데 네, 이 성경에 영화가 얼마나 많이 설명이 되는지 제가 네, 이 영화를 공부하고 나서 알았거든요. 근데 음, 그 기절이 우리가 끝까지 구원을 갈 때 지금 네, 내가 겪는 그 잠시 겪는 그 고난은 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크고 엄청난 그 굉장한 영화로움을 가져올 거라고. 그래서 네, 우리가 이 구원이 영화까지 가야지 우리가 이해가 되고 이 성경이 읽혀지더라고요. 이 네. 영화까지 크고 안 가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라고 돼 있네요. 네, 이 성경이 읽혀지지가 않고 로마서도 읽혀지지가 않고요, 선생님. 그 예, 마지막에 그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1장 3절서부터 9절까지도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보호하심을 받나니 그 네, 기절도 영화라고 그 메가드 목사님이 코멘터리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네, 1장 9절에서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네, 그 1장 9절에서 그 기절이 나오는데 이게 영어를 이해하지 못하면요 성경을 못 읽어요. 선생님. 내가 아, 몇십 년 동안 네, 사실 그랬어요. 제 경우에는 영어가 이해가 안 되니까. 근데 음, 영어가 이해가 되고 이게 성경이 읽혀지고 로마서가 읽혀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 결국 구원이 음,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영어를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이 안 읽혀진다. 뭐 이해하는데 어렵겠지만 이해하지 못해도 계속 읽고 있으면 결국 하나님이 이해하게 해주시니까 예, 잘 이해가 안 돼도 계속 읽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읽으면 그 성경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니까 예, 점점 그래서 깨우쳐지게 되는 거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미리 깨우치시고 이렇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예. 아니 제 경우가 그랬거든요, 선생님. 예. 몇십 년 동안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네. 음, 그냥 이해 못해도 계속 읽으시면 알게 해주세요. 그냥 꾸역꾸역 읽다가 알게 되면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찬양하다가 또 그냥 계속 읽으시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눈을 밝혀주셔서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읽으시면 예, 제가 요번에 우리 남편 이런 어려운 일 겪으면서 제가 예, 고백하길 성경 공부해서 한 게 굉장한 도움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선생님. 그런데 예, 이런 기절, 네, 고린도후서 4장 17절도 우리 남편을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제가 이제 다시 그 기절을 보게 됐거든요. 근데 예, 그 힘이 이제껏 이겨내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음, 더 좋은 거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움을 주셨구나. 아까 그 환란에 대해서 우리가 네, 공부했지만, 그래서 그게 얼마나 나를 위로를 해주는지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기쁨으로 그거를 맞이할 수 있게끔 내 기쁨을 맞이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음, 이 성경 기절이 얼마나 아까 그 환란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그 큰 것도 기절이 성경 알게 여기신다. 음, 예, 네, 예, 네. 그게 영화까지 가면서 제가 너무 기뻤거든요. 그 네, 기절이. 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12번을 예, 그 정효숙 자매님 해주세요. 아모스는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 티끌을 탐낸다고 한다. 사람들은 행복을 쫓고 있지만 뿐인 세상에서 행복을 찾는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종의 황홀경을 쫓고 있다. 이들은 즉 영적 느낌을 원하고 세미나와 집회와 상담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영적인 신비를 음, 예, 영적인 신비 체험을 체험한 네, 체험을 찾는다. 이것들은 거룩하고 높은 것을 잡으려는 행동이 아니다. 이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은 행복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데서 오는 부산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티끌을 탐내고 세상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종교 뭐 하나님 하니까 이제 신비스러운 거랑 연결해가지고 신비적인 체험, 예, 일종의 황홀경을 쫓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행복이 의에 줄이고 우리가 의가 그리스도라고 할 수도 있고 구원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리스도에 줄이고 목마른 데서 오는 부산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에 줄이고 목마른 데서 우리 행복이 온다는 거. 그 다음에 13번을 수잔 자매님 해주세요. 예. 우리 저기 지금 막 일하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갖고 누가? 그러면은 영희 자매님
그럼 볼일 보셔야 되면 영희 자매님 해주실래요? 영희 자매님도 나갔어. Yes. 뭐죠? 네, 10번이에요? 12번. 아니, 12번? 13번, 13번. 13번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나 즉 디카이오스나 칭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한다. 인생에서 유일하고 진정한 행복은 무엇이며 이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인생에서 지금 제가 못 써갖고 책에서 읽었거든요. 네, 인생에서 유일하고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두 가지인데 구원과 성화가 그것이다. 네. 같은데. 그리고 그다음에 또 해주세요. 2번이 그 사람은 자신의 어떤 모습을 봅니까? 구원과 성화가 그것이고 먼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구원을 구하고 그리고 자신의 죄를 보고 자신의 거역을 보며 자신이 거룩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모습을 본다. 네, 그리고 그 사람 무엇을 간절히 바라냐면 그 사람은 간절히 마음을 찢고 애통하고 온유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간절히 바란다. 네, 용서를 원하며 따라서 구원 가운데서 오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 있다. 이것은 자아에서 해방되려는 바람이다. 이것은 죄의 권세와 존재와 형벌에서 해방되려는 바람. 그래서 이 순간 의를 선물로 받는다. 그다음에 5번 제가 책을 읽어야 돼요. 네. 그럼 거기까지만 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나는 의 또는 칭의 그걸 말하는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하고 인생에서 유일하고 진정한 행복은 정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데서 오죠. 예, 그래서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그 자체가 이제 근본적인 행복이에요. 근데 이것은 예, 구원과 성화를 통해서 우리한테 오는데 그 다음에 구원과 성화를 가리키고 구원은 어떤 사람이 구원을 구하냐 하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은 자신의 죄와 자신의 거역과 자신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은 마음을 찢고 애통하고 온유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바라게 되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바란다고 또 제가 문제를 또 냈어요. 그래서 관계 회복을 간절히 바라고 용서를 원하면서 구하고 구원에서 오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 있고 자아와 죄에서 해방되기를 바라고 죄의 권세와 존재와 형벌에서 해방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제 5번을 어정선 자매님 해주세요. 이 사연은 의를 구원과 동등시한다. 우리는 구원받는 순간 의도 받는다. 마태복음 5장 6절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행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무엇을 갈망하며 어떤 것이 줄여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죄를 씻기를 갈망하고 그리스도의 의가 덧입혀지길 갈망하라. 자신을 스스로 구원하려는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만 주어질 수 있는 구원에 줄여야 한다. 네, 감사합니다. 또 계속 해주세요.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자신의 공로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참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면서 완전히 쓰러지기 전에는 행복이 무엇인지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만일 당신이 행복하지 않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아직도 세상 일에 몰두하고 있는 그 부분이 많아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8번도 해주세요. 작은 8번.
거룩을 규범을 준수하는 외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어,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사야는 의를 구원과 동등시했고 우리는 구원받는 순간에 그 예수님의 완전한 의를 받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절이 원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인데 구원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할 수 있죠. 근데 행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구원을 갈망하고 구원받기를 갈망해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 의 피가 나의 죄를 씻게 될 것을 갈망하고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덧입혀 주기를 갈망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죄를 씻는 거 그거 우리 다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지는 거 자꾸 간과하기 쉬운데 예, 그리스도의 그 완전하신 의가 우리한테 덧입혀진다는 거 그거 꼭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그 방법만이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에 자신 내 공로로 스스로 구원하려는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만 주어질 수 있는 그 구원에 줄이기 시작할 때 행복을 알게 될 거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공로로 구원을 받으려고 애썼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참된 의 그 예수님의 공로로 얻는 그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면서 완전히 나는 할 수 없다고 절망하기 전에는 행복이 무엇인지 결코 알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당신은 행복합니까? 만일 당신이 행복하지 않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 책에 행복하지 않다면 내 생활이나 내 생각이나 어딘가에 거룩하지 않은 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책에 있죠. 그래서 정말 예, 우리가 행복하지 않을 때 세상 것을 추구할 때 참 행복하지 않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 세상을 추구하는 것이 그게 행복하지 않은 거잖아요. 아니, 거룩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내 속에 거룩하지 않은 것이 있을 때, 내 욕심을 이루고 싶을 때라든지 우리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룩을 규범을 준수하는 외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기 쉽죠. 예.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의 갖고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밖에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게 없죠. 그다음에 성화에 대해서 그러면 유경희 자매님 해주세요. 성화 1번 그리스도인은 성화 즉 거룩의 증가에 줄이고 목말라 있다. 더 많은 덕과 더 큰 청결함에 계속 줄이고 목말라 하며 난 이미 이루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가장 비극적인 태도는 어떤 것들입니까? 스스로를 구원했다고 생각하는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과 자신은 이미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것이 가장 비극적인 태도이다. 네. 우리는 의의 몇 조각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완전한 의의 전부, 그리스도처럼 되기를 구하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리 많은 의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의의 전부를 가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만족할 수가 없다. 네. 4번도 해주세요. 의는 구원에서 시작되며 성화로 계속된다. 우리는 의의 한 부분으로는 결코 만족할 수 없다. 거룩한 불만족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스스로의 의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리스도께만 의지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죽든지 하는 줄임이다. 물론 예수께서는 우리를 만족시키신다. 그러나 우리가 훨씬 더 많이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뵐 때에만 만족될 만족이 될 수 있는 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만족하게 되고 거룩한 불만족이다 이것이. 네,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거룩의 증가에 줄이고 목말라 있죠. 성화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은 덕과 더 큰 청결함에 계속 줄이고 목말라 하며 난 이미 이르렀어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러니까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으려는 바람이 멈추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비극적인 거는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이 스스로 구원했다고 생각하는 거랑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은 이미 이르렀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가장 비극적인 태도고요. 왜냐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자신이 이르렀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 사람의 구원을 의심해 봐야 되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진짜 비극적인 거고, 우리는 의의 몇 조각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완전한 의의 전부 그리스도처럼 되기를 구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화되고 거룩이 증가해서 많은 의를 전부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의의 전부를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만족하지 못하고, 그래서 의는 구원에서 시작되면서 성화로 계속되고, 그래서 우리는 의의 한 부분으로는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그 거룩한 불만족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러니까 결국 지금까지 계속 말이 반복되죠. 예.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리 많은 의를 가지고 있다 해도 우리가 의의 전부를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의 한 부분으로는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게 거룩한 불만족이고, 우리가 훨씬 더 많이 원해서 그리스도를 배울 때에만 만족될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불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만족하면은 나쁜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복된 불만족이라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려고 갈망하는 데서 오는 불만족이기 때문에. 그리고 14번을 경은자매님이 해주세요. 14번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동물에게 마치 먹이를 잔뜩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만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행복하고 만족하게 하길 원하십니다. 네,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이 배부르게 채워주실 거예요. 그래서 만족되고, 그 당시 완전히 만족되지만 결국 또 다시 원하는, 예, 그런, 예, 만족의 만족을 우리가 원하게 되는 거죠. 더 큰 만족을. 15번, 15번을 그러면 정종의 자매님 해주세요. 당신은 다른 사람들은 틀렸고 자신만 옳다고 생각합니까? 당신 안에 자기 만족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외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이 당신을 만족시킵니까? 의에 대한 줄임을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있습니까? 자기의가 너무 강한 나머지 다른 모든 사람들은 틀렸고 나만 옳다고 생각한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 안에 자기 만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과연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다. 내가 항상 부족하다는 생각에 늘 가슴 아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길을 구하는 징후이다. 네. 그 다음에 네. 외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이 당신을 만족시킵니까? 아니요. 의에 대한 줄임을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있습니까? 의에 대한 줄임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워줄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자기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되죠. 내가 어떻게 하고 있나. 예. 그리고 16번을 연옥자매님 해주세요. 16번 하나님의 길은 구하는 사람의 징후는 무엇입니까? 자신이 항상 부족하다는 생각에 늘 가슴 아파하는가? 그렇다면 이것을 하나님의 길을 구하는 사람의 징후이다. 네,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은 곧 죄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게 죄라고 로마서 3장 23절 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래서 이 부족하다는 게 결국은 자신이 죄 때문에 항상 가슴 아파하고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길을 구하게 되고, 그 다음에 17번이
번을 정효숙 자매님 해주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맛있어서 개걸스럽게 먹을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도 너무 순종할 때 의를 가져다 주는 규범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말씀 속에 의를 가져다 주는 규범이 있기 때문이고요. 그다음에 아, 18번. 이거 읽으면서 17번 읽으면서 정말 네, 아까 선생님 우리 음식 맛있게 먹을 때 얼마나 정말 뭐 정신없이 먹잖아요. 예, 개걸거리고. 예,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메가더 목사님 얘기하시잖아요. 그 네, 기절이 그렇게 육적인 거하고 이렇게 비유해 갖고 얘기해 주시는 게 우리가 꿀송이 같이 달아야 된다는 게 뭔가를 제가 네. 좀 느꼈어요. 그러니까 죽지 않을 만큼만 먹고 있다고 우리 보고 말씀을 이렇게 충분히 먹지 않고 죽지 않을 만큼 먹고 있다고 그때 그러셨어요. 예, 18번에 그러면 해숙 자매님 아직도 안 나오셨으니까 아니, 됐어. 일하는 사람들이 지금 2명이 있어갖고 네, 왔다 갔다 하니까 얘네들 네, 죄송합니다. 예, 18번 18번이요? 네, 네. 의를 구하는 사람은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의를 구하는 사람들은 쉽게 알아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황폐케 하실 때 그 사람은 채워지고 만족되고 또 고통일지라도 그 황폐함을 하나님의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이삭이 우물을 이렇게 자꾸 뺏기면서 여기저기 옮겨 다녀도 하나님께서 다 돌보시고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그 비이기적으로 하고 참을 수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의를 구하는 사람은 고통을 달게 받아들이는데 그 상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이제 다 돌봐주시고 주관하실 거라는 걸 믿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뢰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요. 예, 그 의를 그렇게 하기까지는 아까 그 데이빗처럼 네, 평생에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 네, 알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호하시고 돌봐주신다는 것을 그 데이빗은 항상 알고 지내고 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고 있었다. 네, 거기서 나오는 그 하나님만이 하신다 하는 그런 것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삭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나오는 것 같지 않은데 그 이삭이 그 우물을 팠을 때 그냥 싸우지 않고 그냥 또 가서 다른 데 우물을 파고 했을 때는 그만큼 그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가졌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봤어요. 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19절에 시련은 좋은 시간만큼이나 달콤하다. 어떻게 달콤할 수가 있어요? 시련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계시면서 그의 목적을 이루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때문이다. 저는 이 기절을 이렇게 보면서 베드로전서 2장 23절 예수님의 욕을 당해도 그거를 이렇게 거기다가 그렇게 욕하지 않고 또 그다음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셔도 이렇게 그러니까 대해주지 않았다고. 그런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뢰했다고 베드로전서 2장 23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기절이 지금 생각이 났어요. 이 시련이 와도 우리가 정말 이 세상 사람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좋은 네, 시간만큼이나 어떻게 달콤하냐고요. 그러게요. 달콤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시련이 우리가 애통하고 정말 하나님께 온유하게 가고 또 그 다음에 또 의에 줄이게 되는구나. 그래서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하는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달콤하다고 그러지 않았나. 네. 네. 그 히브리서 12절에 징계받는 거는 하나님의 그 친자식이기 때문에 근실하게 징계하신다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의 거룩함을 증가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게
기쁘게 받아들인다는데 우리가 진짜 그럼요. 근데 그게 지나고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내가 그 지난 그 몇십 년 동안에 그런 일이 없었다면은 과연 지금만큼 거기에 있을까? 하나님을 찾았을까?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보면은 정말로 주님께 감사하게 되는데 그 당시는 아니었죠. 고통이고 고난이고. 근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할 수 있는 고통과 시련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그런 고통이 없었으면 저도 하나님께 안 와요. 그냥 잘났다 그러고 살지. 세상 사람들은 모두 자기 잘난 맛에 살잖아요. 네, 아유, 정말. 그다음에 19번을 정종의 자매님 해주세요. 당신의 주림과 목마름은 무조건적입니까? 좋은 일들이 일어날 때만 기뻐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걸 좋아하지 않는 것은 줄이고 목마르지 않는 것이다. 네, 그 다음에 그랬네요. 시련은 좋은 시간만큼이나 달콤하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계시면서 그의 목적을 이루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때문이다. 이거를, 네, 제가 백개숙 자매하고도 나눴는데, 이게 그게 뭐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자발적으로 행하게 하고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는 그 기절이 조금 생각나게 했거든요. 네, 예,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당신의 주림과 목마름이 무조건적이라는 거는 어디에 여기 설명이 되어 있냐면 149페이지에 첫 번째, 세 번째 문단에 그리스도만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원하지만 그냥 좀 타협을 조금 하나씩 뭐 좀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를 지금 이제 하지 않느냐, 그 하면 안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149페이지 첫 번째 문단부터 그러면 연옥자매님 거기 피셨어요? 140 여기 불 좀 켜고요. 글쎄요 날이 짧아져가지고 와 날이 그새 낮이 짧아졌어요. 149페이지에 5번 아니 5번이 아니고 맨 위에 한번 읽어주세요. 149회 맨 위에요? 네네. 네, 여러분의 주림과 목마름은 무조건적인가? 예수께 와서 그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을 알고 싶다고 했지만 자신의 소유를 기꺼이 포기하지 않으려 했던 젊은 부자 간원을 기억하는가? 그의 주림은 조건적이었고 그 주림은 결코 채워지지 않았다. 여러분은 어떤가? 여러분은 이렇게 말하지 않는가? 쭉 읽어주세요. 난 그리스도와 내 죄를 원해. 그리스도와 나의 교만을 원해. 그리스도와 나의 부정한 관계를 원해. 그리스도와 나의 속임수를 원해. 그리스도와 나의 거짓말을 원해. 그리스도와 나의 탐심을 원해. 그리스도와 물질주의를 원해. 그리스도와 그다음 네. 네, 줄인 사람은 음식과 새 옷을 원하지 않는다. 목마른 사람은 물과 새 신을 원하지 않는다. 이들은 그저 음식과 물을 원할 뿐이다. 시편 119편 20편은 이렇게 말한다.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조건적이라는 말은 다른 거 빼지 말고 그냥 순전히 예수님만을 원하느냐, 순전히 의만 원하느냐 그 질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조건적이라는 게 그 부자 관원이 그 재산이 많아서 저기 실망하고 도망갔다 그러잖아요. 자신의 소유를 기꺼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조건적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원하는가? 예, 그래서 줄인 사람은 진짜 배고픈 사람은 누가 아름다운 꽃을 한 다발 갖다 준다고 해서 그거 좋아하겠어요? 고마워하겠어요? 그거는 쳐다보지도 않겠죠. 그러니까 진짜
진짜 의에 목마른 사람은 그 옆에 다른 자기를 유혹할 만한 뭐 어떤 것이 있어도 그거는 쳐다보지도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온전히 그리스도만 바라보는가. 이거 진짜 너무 곁눈질을 너무 많이 할 때가 많아갖고 예. 이론적으로는 무조건적이죠. 근데 가끔 실제 그 마음을 점검해 볼 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제임스밖에 없어요. 예. 20번을 지금 정효숙 자매님 해주세요. 세상적인 것을 추구할 때 참 만족이 올 것이라고 기대하십니까? 아니요, 채워지지 않습니다. 네. 잠시죠, 그죠? 또 잠시죠, 참아. 근데 그다음에 21번을 예, 영희 자매님 해주세요. 저는 하나님의 감미로웠던 걸로 가득 찼 때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솔직히. 근데 왜 이 경험이 다른 경험 이 대답이 안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이 책을 보고 공부하면서 그냥 내가 참 헛살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정말 갈망해야 되고 이렇게 말씀을 좀 개걸스럽게 먹어야 되겠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제가 의에 대해서 더 추구하고 더 갈망해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의식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고, 그래서 나를 좀 이렇게 주관하시도록 좀 마음을 써야 되겠다 이런 거 배운 것 같고요. 그래야지만 제 지금 삶이 좀 덜 억울함을 못 느낄 것 같아요. 네. 자꾸 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때는 죽어도 저는 불쌍해서 천국으로 저를 초대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그런 생각들을 하고 살았는데 그런 걸 떠나서 지금 이런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면 은혜일까? 하나님의 다 이렇게 허락하신 거니까 나는 그걸 억셉트하고 감사하는 데까지 가면 뭔가 좋은 뭐죠? 내가 넷플릭스의 영화만 봤는데 그 영화까지 우리가 확신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자매님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주님의 그 은혜가 꼭 필요하죠. 예. 주님이 꼭 필요하죠. 네. 구원을 받아야 되죠. 네, 그럼 구원받는 조건이 뭐예요? 그러니까 성화를 이뤄가야 되죠. 그러니까 구원받는 조건이 그게 바로 우리가 배우는 자기 죄를 애통하는 고백하고 애통해야 하고 상한 심령이 필요하고 네, 그렇게 자기 죄를 그래갖고 나의 부족함을 항상 느끼고 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께 간청하고 예수님의 의로움을 옷 입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아무리 불쌍하게 살아도 하나님이 구원 안 해주세요. 자기 죄를 회개하고 애통을 하면서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그리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래야 되는 거지. 우리가 어떤 생활을 어떻게 했다고 해서 우리 구원해 주시는 그거 전혀 고려하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뉴스에 가자 지구의 그 많은 백성들이 너무너무 죽어가고 아프고 예, 굶어가고 있는 거 보니까 너무 딱해요.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예, 세상에 진짜 네.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여기서 태어나게 하시고 성경 네. 지금 그래서 너무 너무 감사해요. 감사하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 감미로운 것으로 가득 찼던 때 우리 아까 정종혜 자매님이 하나하나 주님의 말씀을 알아갈 때 그 기쁨에 넘쳤을 때가 딱 그럴 때 같아요. 부러워요. 감미로워서 너무너무. 예, 하나님께서 어려움 속에 함께 계시는 걸 우리가 알 때 예, 감사하죠. 그 어려움이 나를 예, 구원으로 인도했다는 것을 알 때도 또 감사하고요.
그리고 22번을 유경희 자매님 해주세요. 안 켜졌는데 마리, 보이스가 안 마, 켜졌어요. 네, 마이크 켜주세요. 네. 계속 안 안 켜져 켜졌어요. 있어요. 네. 됐다. 네. 죄송합니다. 아니, 괜찮아요. 영적 훈련의 어떤 부분에서 여러분의 영양실조에 걸려 있습니까? 영양분을 섭취하고 배출하는 것을 늘리기 위한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저 사실 이 질문이 책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잘 몰라가지고, 근데 그냥 전체적으로 그 심령이 가난하거나 뭐죠? 애통해하거나 온유함,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거에 대한 얘기인 건가요? 영적 훈련이니까 말씀을 알아가고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성화의 과정에서 어떤 훈련을 해야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나. 그거를 저는 제가 그냥 오늘 쓴 거는 자아를 죽이는 훈련 이렇게 썼거든요. 네, 예, 저는 이게 에레미야 15장 16절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생수를 마시고 순종할 때 의를 가져다 주는 성경 기절들을 감미로이 먹을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하려는 자가 되기를 주님께 간구드립니다. 이렇게 썼거든요. 네. 네, 예,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자아도 죽여야 되고 또 말씀을 열심히 읽고 공부하고 또 우리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진짜 암송도 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본인이 생각할 때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왔는데 좀 더 뭘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 계획을 각자 세우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영양분을 섭취하기 위한 거고 그다음에 잘 나눠주기 위한 거. 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잘 섬기고 뭐 전도하고 뭐 그런 계획도 각자 이제 세워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안 믿는 사람들한테 좀 미안한 마음도 생길 정도예요. 제가 너무 귀한 거로 배우니까. 그래서 네. 그 사람들을 국률하게 생각하게 되고 좀 불쌍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있으면 이제 전도하실 것 같아. 아, 조금 있으면. 또 예, 아니 너무 감사해서 미안했더라고요, 불신자들한테. 그렇죠. 예, 우리가 웬복인가. 네. 맞아요. 요번까지 공부하면서 정말 그걸 느꼈어요. 웬복인가. 예. 네. 네, 감사합니다. 오정선 자매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선생님과 자매님들과 어디서도 나눌 수 없는 영적인 말씀을 나눌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팔복을 통하여 우리의 상한 심령이 회복과 치유됨을 배웠고,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사는 것, 애통한 자로 사는 것, 온유한 자로 살아가는 것,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길임을 깨달았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을 뼛속 깊이 새기고 마음 깊은 곳에서 회개를 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상한 심령 위에 새 힘을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다시 세워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멘토이신 김명희 선생님과 그 가정의 그 건강과 안녕을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